교육의 시작은 학교가 아니라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특히나 신앙교육은 더욱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대상은 친구나 선생님이나 그런 사람들보다 제일 먼저 부모입니다. 또 부모는 저들보다 아주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항상 부모의 역할과 가르침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하나님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권위와 말씀을 대리하는 자로 부모의 권위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편리를 위해서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권위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원어에는 쉐마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들으라 라는 뜻입니다. 즉 내 아들아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들으라 내 아들아 라는 말입니다. 지금 참된 교육이 시작되고 있으니 너가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의 가르침을 내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쇠마는 명령입니다. 이 말은 옵션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라는 말입니다. 자녀가 들을 수 있는 기분이 되는지, 또 지금 내일이 중요한 시험이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지, 그거에 따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일, 어떤 환경이 있어도 반드시 너가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쉐마라는 명령으로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자녀라고 한다면 그 가정, 모든 부모의 사랑과 기대를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랑과 기대가 모자르면 자녀들은 뭔가 결핍이 되어서 문제가 생깁니다. 또 너무 넘치면 과잉이 되어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어떤 자녀는 적당한 간섭이 필요한 자녀가 되는 반면 그렇지 않은 자녀도 있습니다. 간섭하면 오히려 안 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처럼 믿는 가정에서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육하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세상의 자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은 정말로 하나의 확실한 원칙 안에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내 자녀를 부모보다 잘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신앙 안에서 자녀를 위한 교육을 절대로 게을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부모의 삶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아주 지대하기 때문에 스스로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말은 성경 보자, 말은 찬송하자, 말은 예배드리자 잘하는데 과연 나는 성경 보고 나는 찬송하고 나는 예배 잘 드리고 있는가를 돌아볼 때에 그 말을 듣는 자녀의 입장에서는 듣기는 듣지만 속으로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기는 술, 담배하고 할 것 다 하면서 나한테만 하지 말래. 자기는 때때로 주일날도 빠지고 때때로 아무것도 안 하고 막 다니면서 나한테만 저렇게 하래. 여러분, 그 자녀를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책임인 것입니다. 부모의 책임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는 이렇게 하지만 너는 잘해라. 그거는 교육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하여 이러한 자녀 교육의 핵심 사상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앞선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교육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좋은 학군, 좋은 환경, 좋은 선생님, 좋은 많은 물질, 좋은 과외 선생님을 붙이면 교육이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을 경외하는 국민은 쿠데타 시도가 있어도 쿠데타를 따르지 않습니다. 부모를 경외하는 자녀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반항하거나 가출하지 않습니다. 사장을 경외하는 사원은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고 해도 회사를 배신하거나 게으르게 일하지 않습니다. 배우자를 경외하는 자는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지키고 가꿉니다. 때로 남편이 실직하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때로는 아내가 뭔가 다른 일이 있어서 집을 떠나 있는다 하더라도 배우자를 진심으로 경외하는 자는 그 시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며 순종하고 헌신하며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이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 세상 누구보다도 앞선 자가 됩니다. 뛰어난 자가 됩니다. 올바른 자가 됩니다. 겸손한 자가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분명한 선포를 7절에서 한 후에 자녀를 향하여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고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가르침을 이후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를 생각하고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그 자녀를 내 소유물이나 내 욕심의 대리 만족을 위하여 말하거나 교육하지 아니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육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와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도 어린이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면 당연히 우리는 그 부모님에게 어린 아이인 것입니다. 또한 이미 고인이 되셨다 하더라도 역시 그 가르침을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부모님에게는 어린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면에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신앙의 부모님, 신앙의 스승님이 계시는 한 우리는 항상 영적인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심정으로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지식을 깨닫고 그 깨달은 지식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칠 수 있는 지혜로운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주어진 말씀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된 자는 아비의 훈계를 들어야 되고 어미의 법을 따라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아들아 라고 하는 말은 육신의 자녀를 말하면서 동시에 제자를 부를 때에도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렇다면 내 아들아라는 이 말에는 자녀뿐 아니라 제자도 포함되는 말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의 육신의 자녀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아비의 훈계를 들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아비의 훈계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10절에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비의 훈계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시시콜콜 잔소리로 하는 가풍, 사회생활의 경험에서 야 네가 아직도 많이 안 살아봐서 모르지만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경험에서 나오는 교훈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바로 아비의 훈계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자녀는 그 아비의 훈계를 들어야 됩니다.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가르치시는 길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이 어떤 원칙이라고 한다면 어머니의 가르침은 아주 세세하고 구체적인 것입니다. 즉 아버지의 가르침을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면에서 더욱 효과적인 면이 바로 어머니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잘 살아야지 라고 아버지가 가르쳤다고 한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그렇게 사는 것인지를 가르치는 것은 어머니의 몫인 것입니다.
오죽하면 어머니가 유태인이어야만 진짜 유태인이라고 하겠습니까? 그 말은 유태인의 모든 교육이 어머니로부터 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머니의 몫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아비의 훈계를 듣고 어미의 법을 지키고 순종하면 바로 큰 기쁨이 주어지는데 9절 말씀에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머리에 아름다운 관을 쓰는 것은 또 목에 금으로 된 사슬을 매는 것은 참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올림픽에서 메달리스트가 면류관을 쓰고 목에 메달을 거는 것입니다. 부모 아비의 훈계를 듣고 어미의 법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면류관을 쓰고 메달을 걸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한 영광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처럼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 그것을 듣고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식의 근본이 되는 여호와 경외를 실천하며 가르치는 것이 바로 아비의 훈계이며 어미의 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가정에서는 이러한 분명한 원칙이 약해지거나 무시되고 있습니다. 성공과 평안이라는 이름하에 자녀 교육은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하여 주도되고 있습니다. 저들은 부모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 알다시피 부모의 돈을 탐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교육시킨다고 하지만 그 대가를 최우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 결과 머리에는 아름다운 관 대신에 얼굴을 가려야만 되는 모자와 마스크를 쓰게 됩니다. 그 목에 금사슬을 두르는 것이 아니라 팔에 쇠사슬을 두르게 되는 것입니다. 신문지상에서 자주 나오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가 자신의 역할을 저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자녀의 교육을 맡긴 결과인 것입니다. 저들은 부모에게처럼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부모에게 당신의 가르침을 전하라고 권위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한 책임감과 사명을 가지고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분명한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될 제1책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자녀를 잘되고 복되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 말씀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러한 권위 있는 말씀대로 먼저 실천하는 모범을 보이셔서 저들에게 진정한 권위의 하나님을 가르치는 믿음의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악한 자들로부터 떠나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솔로몬은 이러한 분명한 원칙을 알려준 후에 아주 구체적으로 먼저 실천적인 위협이 되는 요소를 제거하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아멘. 명령입니다. 그래야 되고 안 되면 네가 그래도 조심해라. 그것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악한 자, 이 악한 자는 목표에서 벗어나게 하는 자를 악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자녀는 공부가 아닌 노는 것으로 이끄는 자는 악한 자인 것입니다. 내 자녀가 지금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가 아닌 다른 곳으로 이끄는 자는, 돈 버는 곳, 재밌는 곳으로 이끄는 자는 그 사람이 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로 가는 자를, 그 자녀를 교회가 아닌 다른 곳으로 이끄는 자가 바로 악한 자입니다. 지금 내가 가정으로 가야 되는데 집으로 가고 있는데 고홈하고 있는데 집이 아닌, 가정이 아닌 바깥으로 가서 부어라 마셔라 먹고 마시고 놀게 하는 자가 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이든지 우리의 자녀를 원래의 목표에서 벗어나도록 하게 하는 자는 다 악한 자입니다.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가르침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는 모든 자는 다 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목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악한 자가 바로 자녀를 꿰어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꿰다는 말은 잘생기다, 멋있다,
아름답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전부 외양, 외모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나오듯이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과 함께 행동하면 나도 멋있어 보이고, 나도 아름다워 보이고, 나도 폼나게 보여지고, 나도 잘생겨질 것 같은 착각에 휩싸이게 만드는 것이 꿰는 것입니다. 마약이 왜 위험합니까? 내가 실제 아파하고 있는데 그 아픔을 잊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추하고 내 고통이 있는데 그것을 사라지게 만들기 때문에 위험한 것입니다. 물론 그 약으로 인하여서 그 고통과 추함이 실제로 사라진다면야 얼마든지 해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실상과 문제가 전혀 변하지 아니하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약에 취하고 술에 취하고 담배 연기에 취하는 동안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고통과 괴로움이 사라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 시간 동안만 잊어버리는 것이고 더 고통스러운 현실과 맞이하게 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약이나 술과 담배 같은 것들은 여러분을 더 자주 꿰입니다. 더 많이 꿰입니다. 더 깊이 빠져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한 자의 목표입니다. 누가 권하든지 여러분의 양심이 허용하든지 그것이 악한 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를 아름답게 하고 멋지게 하고 좋아 보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악된 실상을 알게 하고 우리의 정확한 모습을 똑똑히 마주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회개하고 올바른 삶을 살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모든 사람들이 좋아 보이는 그런 삶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갈 때 그 모든 것이 허상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아름다움과 멋진 모습으로 실제로 변화시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겉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속 사람까지 온전히 변화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녀들에게 악한 자의 꾀임에 동의하거나 따라가지 말라고 단호하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제거하라고. 절대로 악한 자의 꾀임에 넘어가지 말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 악한 자들의 꾀임은 너무나도 유혹적입니다. 우리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스올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라고 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가자. 악한 자들은 이렇게 단호하게 확신적이며 적극적입니다. 두려워하고 망설인 자에게 야, 나 따라와. 나만 믿어. 걱정하지 마. 나와 함께 있으면 문제없어. 내가 너의 모든 괴로움을 다 해결해 줄게. 나와 함께 가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저들의 양심은 마비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우리에게 어떤 진실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저들은 마귀에게 그 심령을 장악당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에게 무슨 생각할 시간이나 머뭇거릴 여지를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야, 집에 가서 엄마한테 허락받고 올게. 야, 괜찮아. 일단 가. 한 번뿐인 인생인데 너 언제까지 그렇게 쪼잔하게 살래? 한번 폼나게 좀 살아보자. 한 번 사는 인생 누가 봐도 야, 멋있다 라고 살게 살아야지 라고 말하면서 이 답답한 현실을 잊어버리고 나와 함께 즐기며 살자라고 유혹을 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솔깃합니까? 그리고 그 후에 뭐라고 합니까? 사람의 피를 흘리자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쉽게 죽이자는 말입니다. 생명을 취하자는 말입니다. 까닭없이 라는 말은 심심하니까. 야, 우리 심심한데 쟤 좀 죽이고 쟤 돈 좀 뺏을까?
무료한 시간을 바꾸기 위하여 타인의 생명을 취하겠다는 말입니다. 나의 재미와 나의 쾌락과 나의 기분 전환을 위해서 타인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있는 악한 자의 모습을 우리는 똑똑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렇게 동생 아벨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 결과 땅에 흘려진 아벨의 피가 하나님 앞에 호소한다고 했습니다. 완전 범죄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완전 범죄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완전 범죄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땅의 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기분 때문에 타인의 생명을 함부로 취하며 저들의 피를 흘리기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고 내 몸을 위해서 내 이웃의 피를 흘리는 그런 악한 자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교육받지 못한 자입니다. 그러한 악한 자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또 저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집을 채우리니 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고 뺏은 재물로 우리 집을 채운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보화를 채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우리 집의 보화를 채우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반대되는 삶이죠. 이 얼마나 어리석고 패역한 죄인들의 모습입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이러한 자들로부터 빼내셔야 됩니다. 설사 저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야, 그렇게 하면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라고 유혹하더라도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범죄로 인하여 빼앗은 모든 재물을 다 모아서 공평하게 나누고, 네가 망받지만 나는 힘든 일 했지만 똑같이 너와 내가 똑같이 나누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갑, 전대 하나만 두고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같이 사용하자는 말입니다. 저들의 공평, 저들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아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끼리의 공평과 지혜입니다. 여러분, 조직폭력배들 사이에 얼마나 의리가 끈끈한지 아십니까? 한 사람 괴롭히면 난리가 납니다. 정말 끈끈한 가족과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상은 범죄자들입니다. 저들의 공평, 저들의 지혜입니다. 그것은 바로 악마의 지혜이며 악마의 속삭임입니다. 그래서 개같이 벌어도 정승같이 사용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은 전혀 성경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그 자체가 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은 그러한 악에서 빼내야 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들과 함께 다니지 말라. 악한 자들과 함께 무엇이든지 함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같이 있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와 같은 명령을 강조하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굳이 근묵자흑, 근주자적이라는 말을 들지 않다 하더라도 저들과 함께하면 결국에는 물들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을 도모하는 이방인들과 교류하거나 이방인들과 혼인하며 살지 말고 저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저들의 죄악 때문에 진멸 이미 받아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저와 여러분들로부터 그들의 악을 제거하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저들의 사는 방식이 너무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멋있어 보였습니다.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풍요로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허용하고 적당히 통제하면서 함께 살았습니다. 노예로 부리다가 뭔가 반항의 기미가 보이면 다 죽이지 뭐. 그렇게 하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멸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악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믿지 않는 악한 자들과는 어떠한 관계도 맺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조그만 악도 허용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허용한 조그만 악과 그 연약해 보이는 악한 자들이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악한 자와의 동행이 가져오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악한 자와 함께하지 말아야 될 분명한 이유인 것입니다. 악은 점점 더 악해지고, 악은 점점 더 빨라지고, 악은 점점 더 적극적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 여러분 같으면 타시겠습니까? 충돌하지 않고는 설 수 없는 자동차입니다. 제어할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큰 충돌과 함께 다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는 일에 빠르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일은 다 이와 같습니다. 17절과 18절을 보십시오.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다. 악인은 자기의 꾀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려 많은 이득을 취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피를 흘리는 것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지식만 믿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다른 사람을 사기쳐서 다른 사람의 그 재산을 빼앗아 그들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 자는 결국에는 나보다 더 강한 자, 나보다 더 악한 자에 의하여 내가 빼앗은 그 모든 것을 빼앗기고 결국에는 내 생명도 빼앗기는 비참한 결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같이 살아야지, 좀 나같이 영악해야지, 나같이 좀 지혜로워야지, 아유 저렇게 답답하게 사냐,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서 다 내가 잘 사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나보다 더 뛰어난 자가 그것까지도 내 것까지도 다 빼앗아가서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 결국에는 내 눈에 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시 예외는 없을까요? 우리 주변에 보니까 젊어서 남 힘들게 하고 빼앗은 재산으로 평생토록 떵떵거리며 잘 살다가 죽은 사람도 있는데요. 정명석 같은 애 보니까 그냥 맨날 예쁜 여자들에 두들려서 주지웅님으로 호화로운 생활하면서 지금도 저렇게 잘 먹고 잘 살던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에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단 한 명의 예외도 없다는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재산은 유지하고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라를 통째로 훔치고도 엄청난 재산을 전 세계로 훔치고 숨겨놓아서 그 자녀들이 자자손손 되도록 떵떵거리며 잘 살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파멸이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삶에서의 시작이 지옥에서 영벌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삶이 부럽습니까? 내 자손 이 세상에서 잘 살게 하고 나는 지옥에서 시작하고 그 자녀들도 지옥에서 시작하게 하는 그러한 삶이 여러분 과연 성공이고 부러운 삶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삶을 불쌍히 여기셔야죠. 법이 미비해서 엄청난 액수의 사기를 치고도 그의 턱없이 부족한 형량이나 벌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탕 크게 하고 잠시 감옥에서 한 1, 2년 살다가 나와서 그 재산 숨겨놓은 거, 차명으로 숨겨놓은 거 가지고 떵떵거리며 잘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 법 잘 지키면 뭐하냐? 세금 잘 내면 뭐하냐? 나는 바보처럼 사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결국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자녀에게 가르치셔야 됩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저 사람 보니까 저렇게 잘 살던데요. 아들아,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삶은 결국 우리의 생명을 잃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너는 절대로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셔야 됩니다. 눈앞의 이익 때문에 영혼의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도록 자녀들에게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와 저 천국에서 영생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모든 영역, 모든 공간,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주 구체적으로 철저하게 알 수 있도록 생각하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왜 미국에서 살고 있는지,
내가 왜 필라 경영교회를 다니는지, 내가 왜 직분을 받았는지,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를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알고 있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실천하는 수준에까지 이르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는데 능력을 안 주시겠습니까? 하면 주십니다. 안 하니까 없는 것입니다. 요단강이 언제 갈라졌습니까? 법궤를 맨 제사장이, 전투원도 아닌 제사장이 그 흐르는 강물에 발을 담근 순간에 강물이 갈라진 것입니다. 갈라지면 건너겠습니다. 평생 건너지 못합니다. 내 가정과 내 사업장을 평안하게 해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평생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지금 이 순간 내 형편부터 시작하면 갈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이것을 버릴 수 있습니까? 나는 안 됩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내가 있어야 됩니다. 그거 버릴 때까지 하나님은 요단 강물을 갈라지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자의 삶에 어느 한 부분이라도 하나님의 뜻과 관련되지 않은 부분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 이유 없이 우리에게 고난 주지 아니하십니다. 아무 이유 없이 우리에게 물질 주지 아니하십니다. 아무 생각 없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오늘 한 시간의 호흡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무엇을 하시라고 주신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내 삶을 주장하거나 내 삶을 개척할 여지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을 인정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형통해지는 것입니다. 곧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여기에 있는데 내 생각대로 이리로 가니까 막히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자녀에게 날마다 가르쳐야 됩니다.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주어야 됩니다. 부모의 땀과 눈물로 보여주어야 됩니다. 부모의 그 헌신되고 거룩한 삶에서 드러나는 그 실천적인 행동과 고백으로 자녀들의 마음속 깊숙이 우리 부모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과 9절에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새겨야 이 세상의 삶에서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와 우리의 자녀의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형통한 길, 고준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자녀,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귀한 자녀에게 좋은 것, 좋은 환경, 돈, 물질, 명예 이런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주의 말씀으로 강론하여 주의 복된 이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복된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